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일 공동 예배로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락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지구촌이 전쟁 이야기로 매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평화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평화가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절감을 합니다. 지난 10월 7일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됩니다.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전쟁 일부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들,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해석들 중에 저는 이 한 가지를 좀 기억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마스가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 협정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2020년도입니다만은 2020년 9월 15일에 당시 미국의 중재로 당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아랍의 몇 나라가 말하자면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는 협정이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하고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랍 국가 중에 바레인이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 두 나라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정의 명칭을 뭐라고 정할 것이냐 할 때에 아랍의 무슬림들도 인정을 하고 또 유대교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들도 인정을 하는 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냈으니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조상도 되고 유대교의 조상도 되고 이슬람교의 조상도 되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름을 붙여서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또 아랍 국가들 다는 아니지만은 두 나라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는 다 찬성을 하고 또 박수를 쳤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한쪽 구석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그러한 판단을 한 그룹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하마스라든지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야 되고 또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있죠. 이번에 이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팔레스틴 무장 단체들이 존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위협을 느꼈을까? 이게 철천지 왼수로 지내야만이 자기네들의 존립의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세계 전체가 이게 정상적인 외교 수립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은 뻔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마스나 무장 단체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시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수립을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무장 단체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칠 줄 알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멸망할 줄 알면서도 이번에 무모하게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해석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공격을 감행하지요. 10월 7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데 그날을 기해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명절과 관련이 되어서 아랍 세계가 침공을 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게 1973년입니다만은 그때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역시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연초입니다. 욤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일 때에 손 놓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침공을 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사이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어느 때부터 쳐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서를 해석을 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율법서 말고도 율법을 해석해놓은 책들을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지금의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허락을 해주신 그 땅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것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침공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건지 모르지만은 오래전부터 이 율법의 해석서에는 그 내용들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슬림들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동물로 취급을 하고 또 없애야 되고 무찔러야 된 대상으로 그렇게 저들의 경전, 우리들로 말하면 성경책 같은 것에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편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땅이 평화스러운 땅이 또 우리 인간들 세계가 평화스러운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갈등 구조에 말하자면은 불을 또 기름을 붓듯이 그런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해에 만들어진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모세이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까지의 내용이 이제 영화의 전개가 되겠는데요.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1956년도가 되겠는데 어떻게 이런 스펙타클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가. 엄청난 엑스트라들이 동원이 되어지고 또 당시의 기술로서는 참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가 195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1956년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저 팔레스틴 땅에 독립국가를 세운 해가 1948년도입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모세가 등장하는 10개라고 하는 대작의 영화가 탄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영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영화에 동원되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모두 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게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모세가 손을 들게 되니까 홍해가 합쳐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중학교 때 아마 이 영화를 본 것으로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영화의 줄거리는 전적으로 100%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꾸며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성경의 내용을 근반으로 해서 각색이 된 것들이 이제 흥미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왕의 아들과
또 공주의 아들인 모세 사이에 이게 바로왕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 중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모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4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도 탄생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모세 연인으로 애굽 땅에서 사랑했던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포스터들을 생각해 보면 아, 저 영화였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2번씩이나 손을 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사진으로 보시면은 저런 장면으로 손을 들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지요. 또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시는 불기둥으로 저렇게 이제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홍해의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장면. 저 땅을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해, 이게 한자어로 쓰면 붉은 홍자를 사용하죠. 바다 해자, 붉은 바다라. 실제적으로 홍해가 붉은색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느 바다들처럼 푸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보름이 되면은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가고 그리고는 홍해 바다 그 얕은 곳에 많은 산호초들이 있는데 이 산호초들이 드러나면서 바다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홍해라고 부른다 하는 그 이야기, 그게 아마 정설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이 홍해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는 그런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요. 많은 세계적인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그 헤엄도 치고 또 바닷속을 또 살펴보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건너는데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지고 직선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면 보통은 빠르면 보름, 늦은 걸음이면은 한 달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를 빙 돌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40년 세월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왜 그랬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중해 길목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 그 길로 가려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다가 보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이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생각을 포기할 것이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지름길을 택했더라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대장정을 끝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한 족속, 블레셋 족속, 이미 일찍이 철기를 사용했던 족속으로 알려진 족속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탄생된 지명이 뭐냐? 팔레스타인.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저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미디안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여정에 관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저 위쪽에 있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중해 쪽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또는 보름 걸리려면은. 그런데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40년을 걸린 거예요. 저 한가운데 있는 푸른색의 바다가 홍해입니다. 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뭐 다른 토를 달 것도 없이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였겠는가? 그 질문을 해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하지만은 대제국의 그늘이 광야 40년보다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했지만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되는 가나안 땅보다는 그래도 누리고 살기에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시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런 불평을 했고 모세에 대한 불평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그런 환경입니다. 기껏 출애굽을 시켜 놓으시고는 애굽의 그때 당시에 대단한 정보력을 통해서 애굽의 기마병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지요. 그때에 출애굽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끼어든 것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양쪽 진영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을 하자 바로의 기마병들이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셨고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밑바닥을 맨 땅처럼 행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이야기되는 포로 생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주전 6세기경에 이루어졌던 바벨론의 포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 짧게 보면 50년에서 길게 보면 80년 사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성, 그 민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를 했느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고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하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찾아낸 해답이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시작이 언제냐? 출애굽 때부터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민족 단위의 시작은 출애굽부터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를 선지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뽑아 세우셔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시키셨고 40년 광야 기간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굉장히 신나지 않아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31절에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큰 능력을 행하셨고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신앙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 괴력을 발휘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게 유대민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잇된 정신적인 승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노래했던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생각이나 품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저는 구약성경 중에 시편 3편 말씀을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게 시편 3편 말씀이거든요. 유대민족이 숫자적으로 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민족이었을까? 그 근거가 뭘까 하는 것을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신앙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편 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967년 6월 5일 아침 7시 45분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집트를 기습 공격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967년 6월 5일 아침 7시 45분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집트를 기습 공격했다. 제3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 국민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세계 전체는 1억 5천만이었습니다. 이 세력을 상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세워진 지 이제 2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와해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을 하고 먼저 이집트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때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출애굽에 있는 모세랑 같은 이름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짤막한 성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 전 장병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이 성명을 듣고는 서방의 첩보원들이 모두 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한 무기를 이미 개발을 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지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아도 새로운 무기가 사용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전쟁 중에 모세 다얀 국방부 장관은 방송국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좀 전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개역 개정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그 확신에 찬 모세 다얀의 음성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사에서 또 특별히 전폭기를 동원해 가지고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한 역사 이래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제3차 중동 전쟁이 마감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모세 다얀 장군이 다시금 승전을 기념하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 무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 전 장병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뜨거운 애국심이었습니다. 최신 장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스라엘 전 장병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애국심, 그게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최신식 무기냐? 애국심이 최신식 무기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6일 만에 완벽한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이 3차 이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승리주의에 도취된 그런 내용이냐? 그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안 되면 되게 한다라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배가 고팠었고 외로웠었고 고달프게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홍해 경험을 했지만은 최소한 축제 때마다 고깃국을 먹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래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말하자면 홍해 사건이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터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애굽의 기마병들이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 끝이 났다 판단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니, 새로운 길이 열렸다기보다도 새롭게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영성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만난 것처럼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렸던 거지만은 저들의 식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만나 40년 식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것을 보았다. 이것은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새롭게 보기 시작했느냐? 바닥에 떨어졌을 때. 뒤에서 애굽의 기마병들이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새로운 눈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인들로 하여금 다 망하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정리하신 내용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있는 대로 떨어뜨린 사람들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한 겸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다. 오늘 31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죽을 상황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신앙으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3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희망을 노래하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 가정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또 전 세계가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넘어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존에 있던 것이지만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